제목 우상의 제물. 요한계시록 2장 14절.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앞에 올무를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버가모 교회는 사단이 있는 위치에 세운 교회며 이 교회에서 안디바가 순교했습니다. 그러한 순교자가 있는 반면 적당주의 신앙을 하는 자들이 있어 버가모 사자에게 주님께서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교회에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 발람은 구약시대의 이방 선지자입니다. 모세가 애굽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홍해 바다를 건너서 신광야 모압 땅을 지날 때 그곳에는 모압 족속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딸들이 아비에게 포도주로 취하게 하고 동침에서 낳은 자식들이 번성하여 모압과 암몬 족속을 이루고 모압 땅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모압 왕의 이름이 발락인데 모압 땅을 지나가는 이스라엘 민족을 망하게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메소보다미아의 부돌 사람 부올의 아들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이스라엘 민족이 저주를 받아 망하도록 하는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그런데 발람이 산 제단에 올라가서 이스라엘 민족을 저주하려 할 때마다 이상하게 저주가 아니라 축복의 말이 나왔습니다. 발람이 발락 왕으로부터 많은 예물을 뇌물로 받았으니 저주 기도를 해야겠는데 하나님의 신이 막아서 저주를 할 수 없었습니다. 궁여지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주받고 망하게 되는 묘책을 발락 왕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 묘책인즉 이스라엘 민족 앞에 올무를 놓으면 된다. 올무, 즉 함정의 내용은 본문과 같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 것과 또 모압 족속의 젊고 아름다운 여자들을 시켜 행음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민수기 22장 11절. 보라, 애굽에서 나온 민족이 있어 지면에 덮였으니 이제 와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몰아낼 수 있으리라 하나이다. 12절.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니라. 13절.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발락의 귀족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의 땅으로 돌아가라. 내가 너희와 함께 가기를 여호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느니라. 민수기 23장 6절. 그가 발락에게 돌아간즉 발락과 모압 모든 귀족이 번제물 곁에 함께 섰더라. 7절. 발람이 노래를 지어 가로되 발락이 나를 아람새서 모압 왕이 동편 산에서 데려다가 이르기를 와서 나를 위하여 야곱을 저주하러 와서 이스라엘을 꾸짖으라 하도다. 8절. 하나님이 저주치 않으신 자를 내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않으신 자를 내 어찌 꾸짖을꼬. 11절.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그대가 어찌 내게 이같이 행하느냐. 나의 원수를 저주하라고 그대를 데려왔거늘 그대가 온전히 축복하였도다. 첫째 올무가 무엇입니까? 제사 지낸 음식을 먹게 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을 함정에 빠뜨려 죽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에서는 묻지 말고 먹으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우상의 제물을 먹어도 올무가 될 것이 없다고 가르치는 목사님의 교훈은 누구의 교훈입니까? 발람의 교훈과 같습니다. 발람의 교훈, 즉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 교훈은 저주를 받게 하는 함정입니다. 두 번째 올무는 또 무엇입니까? 행음하게 한 것입니다. 민수기 25장 1절.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2절. 그 여자들이 그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백성을 청함에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3절. 이스라엘이 바알 브올에게 부속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4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두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리라. 찬송.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군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얻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찬송. 세속화된 버가모여 주님 나타나시니 가지신 건 무엇인고 좌우 날선 이양검. 성경대로 찬송을 멋지게 부릅시다. 저는 이 말씀대로 20년 전부터 증거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증거하니 목사님들이 저를 미워한다고 합니다. 목사님이 저에게 집회를 부탁할 때에 제발 여기 오시거든
우상 제물과 목매어 죽인 것 먹지 말라는 소리만 하지 말아주세요. 그것만 쏙 빼면 1등입니다. 1등 부흥사입니다. 예끼 그따위 소리 하지 마시오. 목숨을 걸고라도 마땅히 전해야 할 말은 전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8장 10절 지식 있는 네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어찌 우상의 재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지식이 있다고, 믿음이 아주 좋다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어찌 우상의 재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예, 그렇지요. 잘 믿는다고 자처하는 사람들이 먹는데 왜 먹게 되지 않겠습니까? 고린도전서 8장 11절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12절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고린도전서 8장 1절 우상의 재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그렇습니다. 내 지식으로 그 약한 자가 멸망하였나니. 고린도전서 8장 4절 그러므로 우상의 재물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5절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칭하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6절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며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았느니라. 이와 같이 약한 자를 상하게 하여 함정에 빠뜨리는 것은 우리 주님께 죄를 짓는 것입니다. 올무에 걸리게 하고 함정에 빠뜨리게 하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우상 제물을 먹게 하고 행음하게 하는 것입니다. 1. 책망 1. 레위기 19장 17절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이웃을 인하여 죄를 당치 않도록 그를 반드시 책선하라. 이웃이나 형제를 마음속으로 자꾸 미워하지 말고 찾아가서 선하게 책망하라. 또 한 가지 해석은 책망을 하면 선해진다. 그것을 결과이고 원인은 미워하면 안 됩니다. 마음으로 미워하면 살인죄라 했지요. 요한일서 3장 15절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미워하지 말고 참으로 붙들고 책선을 하십시오. 진짜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꾸짖어 보십시오. 눈물 흘리며 돌아서지요. 그러면 책선이 되잖아요. 이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의 교훈입니다. 2. 에베소서 5장 11절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두움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어두운 일에 엉큼하게 같이 죄를 짓지 말고 도리어 책망해 주는 것이 현명하지요. 앞에서 칭찬하고 뒤에서 욕하는 것보다 앞에서 바로 책망해 주는 것이 낫습니다. 3. 에베소서 5장 13절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이 빛으로 나타나나니 나타나지는 것마다 빛이니라. 책망을 멋지게 해주면 결과는 빛으로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빛의 열매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모든 착함, 둘째는 의로움, 셋째는 진실함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9절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책선을 하면 빛이 나타납니다. 성경은 원인과 결과가 있습니다. 원인 없는 결과가 없습니다. 여러분, 대망의 새해에는 이 말씀으로 원인을 가지십시오. 그러면 결과는 좋아집니다. 이렇게 믿는 분들과 적당하게 믿는 분들이 가졌던 원인과 결과가 나타날 것입니다. 5, 6월 하루볕이 얼마나 무서운데요. 오늘 이 한 시간이 어마어마한 운명을 좌우할 수 있습니다. 말씀 한마디에 천냥 빚을 갚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말씀 잘 믿어 잘 되는 사람도 있고 영안이 훤하게 열릴 사람도 있고 능력받을 사람도 있고 인가 기도될 사람도 있고 교회를 부흥시킬 사람도 있겠지만 말씀 듣지 않고 까불다가 망할 사람도 있습니다. 4. 디모데전서 5장 20절 범죄한 자들을 모든 사람 앞에 꾸짖어 나머지 사람으로 두려워하게 하라. 범죄한 사람을 많은 사람 앞에 불러내어 그 사람을 꾸짖어서 다른 사람들이 두려워 범죄치 않도록 하라고 했습니다. 디모데 전
후손은 목회 서신입니다. 저는 지금도 장로님이고 권사님이고 막 꾸짖어버립니다. 성경대로 하는 것이죠. 미워서가 아니라 성경대로 꾸짖어드립니다. 그래야 새로 나온 분이나 나중 온 분이나 나머지 분들이나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하고 마음에 각성을 하게 됩니다. 성경 교훈이 멋진 것이죠. 디도서 1장 13절 이 증거는 참되도다. 그러므로 네가 저희를 엄히 꾸짖으라. 이는 저희로 하여금 믿음을 온전케 하고 아주 엄하게 꾸짖으면 믿음이 온전해집니다. 믿음의 인격을 갖추게 됩니다. 그래서 꾸짖어 주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14절 누가 이 편지의 한 우리말을 순종치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저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누구든 성경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아라. 여러분은 자녀들이 공부 못하는 친구들이랑 사귀면 자기 자식 버린다고 놀지 말라고 하시지요. 성경 공부 안 하고 뒤에서 수근수근 떠드는 사람하고 놀면 어떻게 됩니까? 6. 디도서 2장 15절 너는 이것을 말하고 권면하며 모든 권위로 책망하여 누구에게든지 업신여김을 받지 말라. 디모데야, 디도야, 젊은 전도사야. 너는 장로님이나 어른한테 업신여김을 받지 말고 이렇게 성경을 가지고 척척 교훈을 하고 사람은 미워하지 말고 죄를 책망해 주어라. 사람까지 미워하면 안 됩니다. 여기는 똑똑히 알아야 됩니다. 디모데전서 4장 12절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대하여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디모데에게 업신여김을 받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20대, 30대, 전도사가 나이가 어리다고 50, 60된 장로님한테 업신여김을 받으면 안 됩니다. 네가 먼저 본을 보여야 된다. 성경적으로 신앙하는 것을 본을 보여주며 성경적인 책망을 해주어라. 그럼 연세가 높은 장로님도 아멘 하고 머리를 숙일 것이다. 이것이 성경에 맞는 말씀입니다. 7. 요한계시록 2장 14절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앞에 올무를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우상 제물 먹는 것하고 행음하는 것은 꼭 책망받아야 할 일입니다. 2. 발람의 교훈 1. 민수기 25장 1절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드디어 발람의 교훈이 성공했습니다. 무섭습니다. 그래서 죽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시딤에서 모압 여자들과 행음을 했습니다. 예쁘장한 게 살살 다니면서 꼬리를 치니 그만이야. 이것 봐라 하면서 간음을 하다가 죽었습니다. 하루에 2만 3천 명이 죽었습니다. 민수기 25장 1절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2절 그 여자들이 그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백성을 청함에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3절 이스라엘이 바알브올에게 부속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4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두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리라. 5절 모세가 이스라엘 사사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관할하는 자 중에 바알브올에게 부속한 사람들을 죽이라 하니라. 6절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회막문에서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목전에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그 형제에게로 온지라. 7절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의 가운데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8절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 막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9절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만 4천 명이었더라. 고린도전서 10장 7절 저희 중에 어떤 이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8절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간음하다가 하루에 2만 3천 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간음하지 말자. 2. 민수기 25장 2절 그 여자들이 그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백성을 청함해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시딤에서 귀신에게 제사한 제물, 즉 우상의 제물인데 백성이 먹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발람의 교훈이며 이 교훈을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하여 간략하게 기록하게 하신 것입니다. 우상에게 절한 우상 제물을 먹는 것은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요, 절하는 것은 숭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노케 하여 멸망하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0절 대저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태극기에 대하여 가슴에 손을 올릴 때는 태극기는 나라의 상징이요 나라를 뜨겁게 사랑한다는 마음으로 손을 가슴에다 갖다 얹는 것입니다. 나는 나라를 사랑한다. 나는 나라를 경외한다. 경배와 경외는 다르지요. 경배하지 말고 경외, 사랑애자, 태극기를 사랑하는 것이 나라를 사랑하는 것이지요. 나라를 사랑한다는 것,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국기는 나라를 상징하는 것이니 경외하는 것은 잘못이 없습니다. 국기에 대한 경례를 경배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어떤 전도사는 그런 이치를 몰라서 잡혀가 곤욕을 치르는 것을 보았습니다. 나는 나라를 사랑한다. 나는 경배가 아니고 경외한다. 그렇게 말하면 오히려 전도가 됩니다. 무엇이든지 차원이 높아야 됩니다. 발람에게 뇌물을 누가 주었을까요? 발락입니다. 이것이 발람의 교훈입니다. 뇌물 가지고 사바사바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망합니다. 3. 신명기 23장 4절 그들은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떡과 물로 너희를 길에서 영접하지 아니하고 메소보다미아의 부돌 사람 부올의 아들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너희를 저주케 하려 하였으나 발락이 뇌물을 준 것은 이스라엘 민족을 저주하려 함인데 오히려 발람의 입에서 축복 기도가 나왔습니다. 저주도 하나님께서 막아주셨는데 사바사바에서 먹인다고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넘어가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먹는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원래 아담이 무슨 시험에서 떨어졌습니까? 먹음직스러운 선악과 시험입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올무에 걸리지 않으려면 교훈을 잘 분별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의 교훈을 경계하여 성경인가 아닌가를 분별하셔야 합니다. 왕도 사람이고 박사도 학자도 사람이니 사람이 하나님의 쓰임을 받아 성경을 대언하고 있는지 사람의 지식을 따라 성경을 이용하고 있는지 분별이 가야 합니다. 발람은 이방 선지자로 뇌물을 받고 사바사바하는 목자이며 그 입에서 나오는 교훈은 이스라엘과 같이 기도하며 힘쓰는 신앙인을 올무에 걸리게 하여 죽이는 교훈입니다. 성경의 교훈은 미련하게 보일지라도 살리는 교훈이요 세상 교훈은 지식과 지혜의 교훈처럼 보일지라도 함정에 빠지게 하고 죽이는 교훈이라는 것을 분별하는 차원 높은 신앙이 되셔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산 교훈 성경 말씀의 교훈을 받고 있습니다. 4. 느헤미야 13장 2절 상반절 이는 저희가 양식과 물로 이스라엘 자손을 영접지 아니하고 도리어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저주하게 하였음이라. 우리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자손이 영접을 받아야 합니다. 같은 이치로 지금도 교회에서 영생의 자손들, 성경적인 신앙인들이 양식인 성경 말씀과 물, 하늘에서 내리는 성경적인 신령한 교훈으로 마땅히 영접을 받아야 하거늘 도리어 정치인 발락과 교권인 발람이 결탁하여 뇌물을 주고받으며 사바사바하고 음모를 꾸몄어도 하나님께서는 그 저주를 돌이켜보게 되게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5. 베드로후서 2장 15절 저희가 바른 길을 떠나 미혹하여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좇는도다. 그는 불의의 삭을 사랑하다가 불의의 삭을 사랑하던 발람은 칼로 목이 잘렸습니다. 민수기 31장 8절 그 죽인 자 외에 미디안의 5왕을 죽였으니 미디안의 왕들은 에위와 레겜과 수루와 후루와 레바이며 또 부올의 아들 발람을 칼로 죽였더라. 여호수아 13장 22절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도륙하는 중에 부올의 아들 술사 발람도 칼날로 죽였었더라. 여기에서 불의의 삭시라 하면 뇌물입니다. 선지자가 올바른 길을 가지 않고 뇌물을 받고 굽은 길을 가다가 목이 잘렸습니다. 뇌물에 눈이 어두운 주의 종, 부흥사 선지자가 뇌물을 받으면 됩니까? 안 되고 말고요.
뇌물 받고 설교 잘못하다가 죽습니다. 육신이 죽어야 죽은 것입니까? 성경에서는 육신의 죽음을 잔다고 합니다. 더욱 무서운 것은 영의 멸망입니다. 예수님께서 육신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여러분은 이제 확실히 갈 길이 보입니다. 성경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찬송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6. 유다서 11절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패역을 조차 멸망을 받았도다. 이것 큰일 났습니다. 이렇게 해서 다 망한 것을 보여주었는데 마지막 때도 그렇습니다.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가인은 동생을 죽인 사람이지요. 믿는 사람을 죽이는 일은 가인의 길로 간다는 것입니다.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우상 제물을 먹게 하고 음행을 가르치는 교역자를 보고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삭슬 위하여 몰려다닌다고 합니다. 야고보서 4장 4절 상반절 화 있을진저 가늠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뇨. 성경을 잘 봐야 정성껏 증거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있는가 확인하면서 틀리는 것은 가르치지 말고 성경만 가르쳐야 됩니다. 저도 20년 전에 몰랐을 때는 세상 말을 많이 섞어서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회개했습니다. 회개하고는 성경만 가르치면서 잘못 가르친 것 고치겠나이다. 주여, 날마다 고치겠나이다. 그것을 보고 초가집도 없애고 마을길도 넓히고 살기 좋은 새마을 우리 힘으로 만드세. 우리들의 꾸불꾸불한 그 신앙의 길도 고치고 초가집 같은 엉큼한 신앙의 집도 고치고 살기 좋은 멋진 신앙을 성경으로 만듭시다. 어찌하든지 잘 가르친 것도 있지만 잘못한 것도 있습니다. 고쳐야 되지요. 잘못된 것은 자동차도 고쳐야 되고 빵구난 자전거도 고쳐야 되고 리어카도 고쳐야 되고 시계도 고쳐야 되고 다 고쳐야지 어떻게 합니까? 성경이 고쳐져야 합니까? 우리가 고쳐야 합니까? 그야 물론 우리를 성경으로 고치세. 그것 참 좋지요. 말씀으로 새로 나고 성령으로 거듭나고 능력의 불을 받아 살기 좋은 멋진 신앙 성경으로 다듬세. 이렇게 하면 애들이 다 좋아합니다. 어린아이들만 좋아하는 게 아니라 남녀노소 똑같아요. 늙으면 어린아이가 된다는 말이 있잖아요. 아, 글쎄 예수 믿고 은혜 받고 보니까 어린아이 같아지더라고요. 그리고 바른말 잘하게 되고 은혜를 받아놓으니까 거짓말할 줄 모르고 그와 반대로 은혜를 받지 못하면 거짓말이 나오고 잘난 체하고 자기 중심적이고 위대한 것 같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은혜 없는 사람 보십시오. 겉으로는 잘 믿는 척하지만 속에는 온갖 더러운 것이 다 들어있습니다. 은혜 없는 사람은 겉모양은 반드름하지만 속에는 상이용사, 병신, 시기, 질투, 불만, 탐욕, 교만 등이 가득 차 있습니다. 7. 요한계시록 2장 14절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앞에 올무를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오늘날도 우상의 제물을 먹어도 괜찮다고 또 더러는 세상과 짝이 좀 되면 어떠냐고 하는 분의 교훈은 바로 발람의 교훈과 같은 것입니다. 3. 우상의 제물 1. 시편 106편 28절 저희가 또 바알보올과 연합하여 죽은 자에게 제사한 음식을 먹어서 29절 그 행위로 주를 경록해 함을 인하여 재앙이 그 중에 유행하였도다. 바알보올이 누구입니까? 발람이 바알보올의 아들입니다. 죽은 자에게 제사한 음식을 먹여서 그 행위대로 주를 경록해 함을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샀습니다. 성경을 잘 보십시오. 회개하고 우상 숭배와 제물과 음행을 끊어버려야 재앙이 끝납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 안에서 모두들 우상 제물을 먹고 자궁암, 디스크, 관절염, 류마티스, 고혈압, 당뇨병 등이 걸립니다. 세상을 버타는 것은 간음이며 행음입니다. 이러한 이치를 알아야 됩니다. 지금 끊을 때가 왔습니다. 싹 끊어야 병이 고쳐집니다. 마가복음 16장 18절 뱀을 찝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뱀은 마귀요 독은 귀신입니다. 귀신이 와서 괴롭히더라도 예수님만 똑바로 믿고 회개만 하면 낫는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만 똑바로 믿고 과거에 독을 마셨거나 귀신이 들어왔거나 마귀가 들어왔거나 회개만 하면 해를 받지 않습니다. 우상의 재물을 먹고 음행을 했어도 회개만 하면 병이 고쳐진다는 말씀입니다. 회개도 아니하고 끊지도 않고 계속 독을 먹고 마셔도 병이 낫는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사도행전 15장 20절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가하니 성령 받은 사도들이 네 가지는 끊으라고 하셨습니다. 첫째는 우상의 재물을 버리고, 둘째는 음행을 버리고, 셋째는 목매어 죽인 것과, 넷째는 피를 멀리하라. 사도행전 15장 29절과 같은 말씀입니다. 3. 사도행전 15장 29절 우상의 재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스스로 삼가면 잘 되리라. 평안해질 테니까 또 다른 분에게 묻지 말아라. 다른 데 가서 묻다 보면 시험 드니까 묻지 말고 누구한테 이야기하지 말고 이 말씀 듣고 배웠거든 혼자 스스로 끊어버려라. 또 그 내용을 공개하고 끊어놓으면 학식이 많다는 사람들이 잘못됐다. 이단이다. 신비주의라고 막 욕하고 야단일 테니 서로 죄짓게 말고 덕을 세우기 위해서는 살짝 끊어버려라. 끊는 방법은 말 않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어떤 이들은 성경 말씀을 보고 틀린 것이 확실하면 고치는 분도 있으니 그럴 때는 잘 전해서 같이 끊게 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무시하면서 책만 잡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이야기해봐야 변론만 되어 서로 죄짓게 만드는 것뿐이니 다른 사람을 죄짓게 만들지 말고 실족해 하는 자에게는 화가 있다고 말씀했으니 스스로 삼가하고 끊어버려라. 그러면 잘 되리라. 이런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7절 실족해 하는 일들이 있음을 인하여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해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해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누가복음 17장 1절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해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있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2절 저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해 할진대 차라리 연자 맷돌을 그 목에 매이우고 바다에 던지우는 것이 나으리라. 4. 사도행전 21장 25절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할 것을 결의하고 편지하였느니라 하니 처음 나온 사람들에게도 싹 끊으라고 했으니 아주 싹 끊어버려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처음 나온 사람에게 이렇게 가르치란 뜻이기도 하지요. 처음에 그렇게 가르쳐야지 잘못 가르쳐 놓고 병들면 어떻게 감당합니까? 그 저주를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먼저 믿는 우리들이 처음 나온 사람에게 진심으로 가르치면 진짜로 믿습니다. 더 잘 믿어요. 이 말씀을 몰랐던 사람들은 잘못 배워서 먹고 있으니 본 받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진짜로 믿으면 저주받지 않고 잘 되리라고 사도들이 결의하여 전한 성경 말씀입니다. 5. 고린도전서 8장 1절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 아는 지식은 고린도전서 8장 4절로 6절의 말씀으로 잘못 가르쳐 놓으면 다 된 줄 알고 사람을 교만하게 합니다. 고린도전서 8장 4절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5절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칭하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6절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며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면 덕을 세워 잘 해결됩니다. 6. 고린도전서 8장 11절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자기가 자랑스럽게 여기는 지식이 거침돌이 되고 올무가 되어 약한 자가 멸망하게 되니 고린도전서 8장 12절에서 내 지식으로 행한 것이 그리스도께 죄짓는 결과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 12절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본방사도 베드로가 이방사도 바울에게 책망을 받은 일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0절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 생각하는 것을 부탁하였으니 이것을 나도 본래 힘써 행하노라. 11절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할 일이 있기로 내가 저를 면책하였노라. 게바, 즉 베드로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사도 바울이 면책을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2절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저희가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베드로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사도 바울이 오니까 살짝 피했는데 그것이 잘못된 것입니다. 떳떳하게 먹지. 피하기는 왜 피합니까? 주님께서는 마귀가 베드로를 밀 까불 듯 까불었다고도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 시몬아 보라 사단이 밀 까부르듯 하려고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갈라디아서 2장 13절 남은 유대인들도 저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저희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믿음 좋은 베드로가 먹고 피하니 다른 이들도 먹지 않은 채 했습니다. 그렇게 먹고 앉았으므로 바나바도 같이 먹고 따라서 또 외식하게 되었단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4절 그러므로 나는 저희가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로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지방을 쫓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15절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이렇게 똑바로 기록해 놓았는데도 너 자신이 지키지 아니하면서 누구를 보고 예수 믿으라고 말할 수 있느냐 하는 말씀이지요. 7. 요한계시록 2장 14절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앞에 올무를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기독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온 지 100년이 넘었으니 이제는 고칠 때가 되었습니다. 한국 기독교 100년사를 유년기로 본다면 100일 된 갓난 아이와 돈 지난 아이를 때리는 것 같습니까? 며느리가 시아버지 앞에서 누울 수도 있고 다리 쭉 펴고 젖을 먹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어린아이가 왕이잖아요. 아이 젖먹이느라 누웠다고 해서 혼내는 시아버지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직 어리니까 봐주신 것이지 이제는 7살이 넘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혼도 좀 나고 매도 맞아가며 못된 버릇을 고칠 시기가 왔습니다. 옆에는 쌀이 회초리를 여러 개 준비해 두고 성경책을 펴놓고 공부하면서 정신 차려 배워야 할 때가 왔습니다. 4. 행음하게 1. 민수기 25장 9절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었더라. 이 사람들은 왜 연병으로 죽었을까요? 고린도전서 10장 8절에는 23,000명으로 나오고 민수기에는 24,000명으로 나오는 것을 보면 한 번만 죽은 것이 아니고 많이 죽은 것 같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8절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간음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간음하지 말자. 이렇게 23,000명에서 24,000명으로 죽어나왔습니다. 이스라엘 민족 20살 되는 청년만 60만 명이었지요. 그 이상 그 이하 늙은이, 아이들, 부녀자 다 합치면 1천만 명은 될 것입니다. 민수기 10장 36절 괴가 쉴 때에는 가로되 여호와여 이스라엘 천만인에게로 돌아오소서 하였더라. 그 많은 사람들이 우상의 제물을 먹고 음행죄를 짓고 원망하고 또 시험하다가 불뱀에 물려 죽었습니다. 민수기 21장 6절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다 죽고 홍해 바다를 건너온 군사들 중에서 20살 이하와 거기서 낳은 2세들만 살아서 여호수아를 따라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복지로 들어갔습니다. 민수기 32장 11절 애굽에서 나온 자들의 20세 이상으로는 한 사람도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땅을 정령이 보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온전히 순종치 아니하였음이니라. 12절 다만 그나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볼 것은 여호와를 온전히 순종하였음이니라 하시고, 지금 우리 기독교가 100년인데 우상 제물 먹고 연애 걸고 원망하고 시험하고 뱀, 마귀, 귀신 들어간 사람들은 좋은 날을 보지 못합니다. 여호수아는 구약과 같고 갈렙은 신약과 같으니 신 구약 그대로 믿고 따라가는 사람만 역사를 일으킵니다. 여러분 원망하다가 죽으시렵니까? 간음하다가 죽으시렵니까? 아니면 제2세가 되시렵니까? 우리 모두가 제2세가 되어야 합니다. 육성은 첫 이스라엘이요, 영성은 둘째 이스라엘입니다. 첫 이스라엘은 우리가 무너뜨려 버리고 둘째 이스라엘을 살려나가야 합니다. 오늘 이 비밀을 잘 들어야 신앙을 바로 합니다. 성경대로 믿는 사람은 곧 능력받아 해야 할 일이 나타나 있고, 원망하던 분들은 장로님이고 목사님이고 권사님이고 누구나 다 죽습니다. 죽을 때 영혼은 구원받을지 모르지만 세상에서 낙은 누리지 못합니다. 모세는 하나님 말씀 한마디 거역하다가 죽었습니다. 민수기 20장 7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가라사대 8절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으로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울지니라. 9절 모세가 그 명대로 여호와의 앞에서 지팡이를 취하니라. 10절 모세와 아론이 총회를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패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네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고 11절 그 손을 들어 그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매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12절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총회를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신명기 34장 4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5절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6절 벳볼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 묘를 아는 자 없으니라. 아무리 능력받고 불받은 사람도 말씀을 어기고 원망하고 우상 제물 먹고 음행하다가 죽습니다. 그래서 첫 이스라엘이 어떻게 되었나 보아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8절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간음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간음하지 말자. 여자를 데려다 간음하니까 죽고 또 죽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슨 뜻이냐 하면 23,000명이 죽는 날도 있었고 24,000명이 죽는 날도 있었다는 말입니다. 한 번만 죽는 것이 아니라 계속 죽는 것이죠. 여자 데려와서 자다가 죽고 우상 제물 먹다 죽고 원망하다가 죽고 또 죽는 것이죠. 아론도 죽고 첫 이스라엘 모세까지 다 죽었습니다. 아론도 죽고 제2 이스라엘만이 가나안 복지에 들어갔습니다. 이치적으로 천국에는 우리 육성은 다 죽고 영성으로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마지막 때에 능력 행하는 자도 육성을 죽여 말씀 앞에 복종시키고 영성으로 일하는 분이라야 권능받아 일합니다. 성경책에 겸손한 자에게 주신다고 예언되어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똑바로 잘 배워야 합니다. 더러는 예수 믿다가 미쳤다는 말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 믿다가 미친 것은 제일 잘 미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가 미쳐도 너희를 위해서 미쳤고 우리가 미쳐도 정신이 온전하게 미쳤다고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3절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만일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14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할렐루야! 참으로 성경이 멋집니다. 성경이 말씀한 미친 것을 알아야 합니다. 악한 것이 어리석은 것이요 어리석은 것이 미친 것인 줄 알아라. 전도서 7장 25절 내가 돌이켜 전심으로 지혜와 명철을 살피고 궁구하여 악한 것이 어리석은 것이요 어리석은 것이 미친 것인 줄을 알고자 하였더니 전도서 9장 3절 모든 사람의 결국이 일반인 그것은 해 아래서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 악이 가득하여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다가 후에는 죽은 자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라.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는 것이 미친 것이지요. 미친 짓 하다가 간답니다. 그 인생은 참 허무합니다. 어리석은 것도 미친 것이요 마음에 악이 가득한 것도 미친 것인데 우리는 그래도 진리에 미친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3절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만일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럼 하나님을 위해 미친 것이지. 고린도후서 5장 13절 똑똑히 알아야지. 성경신 구약을 착착착 알아야 됩니다. 기도 성경신 구약을 다 알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래야 세계에 나가서 성경을 전하지요. 상품은 메이커가 좋아야 되고 합격품이 되어야지요. 우리는 지금 극상품을 세계에 수출하려고 열심을 다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9절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시험하지 말자. 저희와 같이 시험하지 말고 간음하다 죽었으니 간음하지 말자. 고린도전서 10장 10절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말라. 11절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우리를 위하여 기록되었으니 성경을 배워야 합니다. 잘 믿는 척 해봐야 아무것도 아닙니다. 성경을 배워야 살 길이 나옵니다. 성경을 잘 배워서 축복의 길을 찾아야 합니다. 민수기 31장 16절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쫓아 이스라엘 자손으로 부올의 사건에 여호와 앞에 범죄케 하여 여호와의 회중에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우상 제물 먹고 원망하다가 연병에 걸려 죽었습니다. 그래서 우상의 제물 많이 먹는 사람이 병에 많이 걸립니다. 제사 지내는 사람들 보시오. 제사 지내고 제물을 많이 먹는 집은 귀신의 놀이터나 마찬가지입니다. 3. 고린도전서 10장 8절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간음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간음하지 말자. 행음, 바로 간음이잖아요. 민수기 31장, 고린도전서 10장, 요한계시록을 보면 이런 죄를 짓고 있는 교회가 바로 버가모 교회였구나 하고 알 수 있습니다. 발람의 교훈을 받아들이는 교회는 망한다는 것을 거울을 보는 것과 같이 알 수 있습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그냥 교회만 다니면 된다는 그릇된 교훈을 버리시고 성경을 똑바로 배워서 회개하고 고치는 신앙만 한다면 멋진 신앙, 멋진 교회가 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단. 중매하는 것이 바로 성경 가르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다 처녀입니다. 아주 정결한 처녀로 만들어서 한 남편인 예수 그리스도께 중매하려고 정결하게 다듬고 화장하는 일이 우리가 전담하는 일입니다. 중매하고 단장하는 일이란 성경을 가르치는 일입니다. 어느 교회에 집회를 갔더니 그 교회 목사님은 한 주간 동안 성경을 몇 구절 외우는가 하고 절수를 메모해 보았더니 600구절이 나오더랍니다. 그 목사님 은혜 받아 단장할 생각은 안 하고 성경 절수만 헤아리고 있었더니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되었습니다. 4. 요한계시록 2장 14절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앞에 올무를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스라엘 민족을 죽인 사람이 누구입니까? 수많은 사람들을 죽인 장본인이 발람 선지자입니다. 오늘날도 거짓 선지자가 많은 사람들을 죽입니다. 우상의 제물과 행음이 얼마나 큰 죄입니까? 자, 보십시오.
어떻게 우상제물을 먹어도 괜찮다고 가르칠 수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6장 18절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서 죄를 범하느니라. 음행을 사단의 가시라고 합니다. 여자만 보면 견딜 수 없는 음욕이 일어나서 괴로우니까 사단이 찌르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신학교에서는 사도 바울이 유전병이 있는데 그 유전병이 간질이 아니겠느냐 하지만 유전병이라는 근거가 없고 더구나 간질이라는 것은 억측에 불과한 것입니다. 또 어떤 이는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주의 음성을 듣고 눈이 어두워졌다가 안수를 받아 나았으니 안질병이 아니겠느냐 합니다. 그럴듯한 말이기는 하나 그것도 아닙니다. 안수 받고 나았지 그것이 재발되어 괴로움을 당했을 것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9장 18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사도 바울을 찌른 사단의 가시는 음행입니다. 주를 위해 몸을 바쳤다고 해서 여자를 보면 음욕이 일어나지 않을 것 같습니까? 그것을 육성이라고 합니다. 주님께서는 그것을 가라지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5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26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27절 집 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면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28절 주인이 가로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29절 주인이 가로되 가만 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30절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곳간에 넣으라 하리라. 가만히 두어라 가라지는 추수 때에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곳간에 넣으라 하리라. 사도 바울도 목숨을 바쳐 주의 일을 하려고 하나 음행의 가시가 괴롭히니 이것이 내게서 떠나기 위하여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노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니라. 고린도후서 12장 8절 이것이 내게서 떠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9절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제가 풀어드리는 성경 말씀이 열려서 전하는 말씀인지 아닌지 들어보셔야 알 수 있습니다. 속단하지 마시고 차분차분 성경을 상고하며 연구하십시오. 제가 이렇게 성경 가르칠 수 있게 된 것이 하루아침에 된 것이 아닙니다. 주께서는 저에게 30년 과정을 밟게 하셨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6절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덜어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사사로이 풀면 됩니까? 혼잡하게 말라. 우리가 전한 복음, 우리란 선지자들과 사도들과 주님께서 전한 말씀을 우리라고 합니다. 이 성경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갈라디아서 1장 7절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 함이라. 8절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다른 복음을 전하면 무엇을 받아요? 신 구약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습니다. 이 말씀들이 제 머릿속에 마음속에 못 박히듯 꽉 박혀 있습니다. 다른 복음이 무엇입니까? 신 구약전서에 없는 내용이 다른 복음이지요. 신 구약전서 외에는 복음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외경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성경 외에 무슨 다른 내용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 복음은 전하지도 믿지도 마십시오. 거듭거듭 저주 받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학자들이나 박사들이 성경에 없는 내용을 그럴듯하게 지어내는 것이 있습니다. 철학에서 조금, 과학에서 조금, 도덕에서 조금, 상식에서 조금. 이사야 28장 10절 대저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되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는구나 하는도다. 12절 전에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이것이 너희 안식이요 이것이 너희 상쾌함이니 너희는 곤비한 자에게 안식을 주라 하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물론 성경에서도 조금 이렇게 꾸며놓은 것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신학교에서는 그런 것들을 수집해놓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학적이라고 합니다. 또 목회자를 양성하는 현대적인 교육 방식이라고 합니다. 많은 훌륭한 분들이 지금 세대에서는 그렇게 해야만 한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타당하고 옳다고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아닙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옳다고 하는 이유가 산더미처럼 많을지라도 저는 성경 말씀 한마디를 그대로 믿고 가르칩니다.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신 구약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러면 이제 신 구약 성경에 더하는 것과 감하는 일에 대하여 성경으로 결론을 짓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8절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터이요. 19절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회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이렇게 분명하게 결론지어 말씀한 내용을 보고 믿고 행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기도주여, 오늘은 버가모 교회가 문제가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문제가 그 당시 버가모 교회의 문제만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살아있는 말씀임을 깨달았나이다. 아멘.